어떤 마음은 세상을 빛나게 하고 어떤 마음은 세상을 어둡게 합니다. 인간의 시간은 마음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마음의 역사입니다. 불교의 시간은 마음의 시간입니다. 불교의 역사는 마음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마음을 발견함으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떠나서는 인간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마음을 발견은 했지만 인간이 발견한 그 마음에 감옥을 하나 만들어 놨지. 그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에 갇혀서 일생을 감옥살이를 합니다. 왜 수행하는가? 마음의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감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수행을 하는 이들이 벗어나야 할 그 감옥을 더 크게 만듭니다. 아파트의 평수를 늘려가듯이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감옥의 평수를 더 늘려가요. 그래서 오래 수행한 사람일수록 마음의 감옥이 다 큽니다. 수행을 했는데 왜 저렇게 편협할까? 수행을 했는데 왜 저렇게 지밖에 모를까? 그 전에 행사에 지만 좋다는 스님이 살았습니다. 지만 좋다. 왜 그 스님이 지만 좋다냐? 어른 스님입니다. 어른 스님인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하니까 방에 이렇게 여기저기 놓인 이런 것들 좀 싹 집어넣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벽장을 하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벽을 헐고 처마 밑에다가 큼직하게 벽장을 하나 넣었죠.
쉽게 말하면 석가라 밑 그 봉당 위에다가 벽장을 만든 거예요. 깜찍하게. 이 벽장을 만들어 놓고 남부터 지만 좋다 스님은 정말 지만 좋아졌어. 근데 문제는 해인사 승가대학 스님들이 비만 오면 비를 맞게 될 거야. 왜 그러냐면 그게 길목이었거든. 전에는 비가 와도 해인사는 다 연결이 돼서 비가 와도 비 안 맞고 밥 먹으러 갈 수 있고 다 했는데 그 스님이 처마 밑에다가 그 처마미 봉당 위에다 자기 벽장을 넣었으니 비가 오면 이제는 비를 졸졸 맞고 돌아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성가대학 스님들이 어른이니까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비 맞으면서 지나갈 때마다 그 큰 스님 들으라고 지만 좋다. 그 많은 성가대학생 한 100여 명 되는 집이 그 지나갈 때마다 그러는 거야. 지만 좋다. 지만 좋다. 그래서 그 스님 별명이 지만 좋다야. 자기 편하자고. 자기 방 좀 넓어지라고. 자기 방 좀 깔끔해지라고. 한 평생 수행했다는 큰 스님이 어찌 생각이 그 모양 그 꼴로 좁냔 말이야. 얼마나 비를 맞으면서 성가대학생들이 화가 나면 사람이 말입니다. 내가 누리던 것을 빼앗기면 화가 나. 그동안은 내가 비 안 맞는 것을 누렸잖아. 밥 먹으라면서 비 안 맞고. 여름에 비 맞아봐요. 옛날 숨고서는 다 무명입니다. 풀을 입혀요. 풀을 한다고. 밀가루.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름에? 쉬어요. 그럼 냄새가 나. 퀴퀴하게. 그거는 빨아도 안 빠져. 그 퀴퀴한 냄새는 빨아도 안 빠져. 가을이 돼야 빠져. 그러니까 얼마나 스님들이 화가 나겠어. 그 옷 입고 버스 탔다고 생각해봐요. 승객들이 다 쳐다보지. 아따 스님 옷이라도 빨아입고 타지. 이렇게 안 되겠어. 그 스님 씨만 좋다. 회수행을 평생 했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편협하냐. 가 없는 마음에 대해서 사람을 기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남 빌 쫄쫄 맞추게 하고. 수행은 내 마음의 평수를 넓히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빛나지. 가 없는 마음은 세상을 빛나게 하는 거고,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마음은 세상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좁쌀련간 마음이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 마음의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그걸 내려놓고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욕망만 잔뜩 끌어안고 앉아있으니까 깨달음이 뻥뻥 터지기를.
뻥뻥 터지는 거 그렇게 보고 싶으면 폭죽 축제할 때 가서 폭죽 터지는 거 보면 되지. 폭죽 뻥뻥 터지잖아. 뻥 하면 막 떨어지고. 깨달음이 무슨 폭죽 터지시 뭐 터지는 거예요. 앉아있다가 터질 것 같으면은 대밭에 두꺼비는 다 터졌게. 대밭에 두꺼비는 다 도인되고 다 깨달았게. 대밭에 두꺼비는 1년 360일 그러고 있어. 마음의 감옥을 벗어나. 수행한다는 것은 마음을 본다는 것이고, 마음을 본다는 것은 마음의 감옥을 벗어나는 거예요. 무슨 테크닉이 아니에요. 전기화학적 테크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도 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마타 사마디라고 떠들고 앉아있어. 자기 마음을 봐야 돼. 내 마음에 캐캐이 쌓여있는 그 마음을 봐야 돼. 내가 오래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사연, 어느 분이 나중에 사연을 보냈어. 자신이 어렸을 때 자기 집은 가난했다는 거야. 가난해서 어머니가 매일 두부를 콩 한 마리씩 두부를 해서 그 두부를 이고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많이 아파. 아기가. 평상시에는 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가서 장사를 했는데 두부를 팔러 갔는데 그날은 너무 아파. 그러니까 딸에게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아기를 업고 있어라. 그리고 바깥에 나가 놀지 마라. 바깥에 나가 놀면 안 돼. 아기가 아파서. 그러니까 집에 꼼짝 말고 아기를 보고 있어. 그리고 어머니가 두부 한 마리를 콩두부로 한 두부 한 마리 입고 간 거. 한 말 한 두부를 입고 간 거.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엄마 말대로 꼼짝 안 하고 아기를 업고 집에서 있었는데 문제는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벌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나와서 소리 지르지 와서 놀자고. 그 초등학생이 얼마나 집에서 애기 업고 답답하겠어요. 근데 애들이 다 학교 갔다 와서 놀자고 그러니까 딸려 나간 거예요. 나가서 놀았지. 애기 없고. 근데 그날따라 엄마가 빨리 돌아오질 않아. 어둑어둑해져서 노는 것도 끝나고 아이들은 각자 다 돌아가고 자기도 집에 돌아가서 아기를 업은 채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예요. 웅크리고 엎드렸어. 바닥에 엎드렸어. 그런데 엄마가 오열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거예요.
잠에서 깨보니까 엄마가 자기가 업고 있던 동생 그 아기를 안고 통곡을 하고 있어. 엉엉 울어. 아기가 이렇게 아프면 아기를 업고 두부 장사를 가지 말고 병원을 가야 됐겠지만, 이게 통상적이지만 옛날에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 아기를 업고 병원 가나?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오늘 두부 안 팔면은 내일 뭘 먹나?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학교 가지 말고 애기 없고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 엄마가 돌아와 보니까 딸이 동생을 업고 엎드려서 자고 있어. 등 뒤 옆에는 아기를 빼서 안으니까 싸늘해. 죽었어. 아기가 엄마 또 보지 못하고 누나 등 뒤에서 죽었어. 아버지는 더 늦게 일터에서 돌아왔어. 아기를 안고 오해라는 아내를 넛이 빠졌어. 지켜보다. 그 아기를 안고 나가더니 그 죽은 아기를 멍석에다 말아서 지게를 예치고 그 어두운 밤에 아버지가 어디론가 갔다가 돌아왔는데 빈지게. 그래서 자기는 그 위에 두부를 안 먹어. 두부 안 먹어. 할머니가 된 지금도 자기는 두부 안 사. 두부 요리 안 해. 자기는 그 위에 두부를 먹은 적도 없고 두부를 산 적도 없고 두부 요리를 한 적도 없어. 왜? 두부를 보면 그날 등 뒤에서 죽은 그 동생이 생각나. 할머니가 된 지금도 50년, 60년이 다 됐는데도 지금도 두부를 보면 내 등에서 죽은 그 동생, 내가 바깥에 나가서 놀지 않았으면 혹 동생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사족인데, 요즘으로 해서 옛날에 큰절에 가면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들어요. 영생의 말씀 참 나와. 스피커에서.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부자가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돈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른다. 난 그 전에 그 명상의 말씀 그 구절을 들을 때마다 실소가 나와. 이야, 참 내가 여기다 직접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한 말, 그 말이 마음에서 나와. 아니 부자가 돈 지키려고 그 노심초사하고 고통을 당하는, 아니 병원비가 없어서 아기가 누나 등 뒤에서 죽은 그 고통이 어떻게 비유가 되나? 내가 그래서 불교가 망해야 부처님이 산다는 거야. 이런 썩어 빠진 불교가 망해. 이런 썩어 빠진 수행자들이 없어야 불교가, 부처님이 살아. 불교가 살아. 수행은 내 마음에서 그 아픈 그 마음을,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 보면 사라진다. 마음을 봐라. 수행은 마음을 보는 거야. 내 마음속에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내 마음에 수없는 그 상처와 상흔과 아픔을 보는 거야. 그걸 보아야 내 마음이 지평이 넓어지고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래야 내 마음이 가없는 마음이 되지. 평생 다리 꼬고 앉아서 수행을 한다고 50년을 했는데 지만 좋다 소리더라. 아 도대체 왜 수행하는데? 뭐 지만 좋다 소리 듣고 싶어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그 이기심을 버리는 게 수행이에요. 한국식으로 뭐 법상에 올라가서 주장자 휘두르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고 저 남방식으로 공양받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 아니 맛있는 거 한 입 얻어먹겠다고 수행을 하는데 그 시정잡배하고 뭐가 달라? 어떤 마음은 세상을 빛나게 하고 어떤 마음은 세상을 어둡게 하고 가없는 마음은 세상을 빛나게 하고 좁쌀 영광 같은 그 탐욕스러운 마음 세상을 어둡게 마음을 봐야 돼. 내 마음을 보아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내 마음의 평수가 넓어야 타인도 그 내 마음 안에 둘 수 있지 않겠어요? 수행은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고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면 그게 해탈 결과니.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면 깨달음의 빛이 발로 차도 찾아와. 오지 말라고 소리 질러도 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가없는 마음의 마음. 가없는 마음이 되십시오. 내 마음을 가없는 마음이 되십시오. 내 인생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알고 싶으면 간단해요.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당신이 내 아버지고 당신이 내 어머니여서 나는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이 말이 자식 입에서 나오면 적어도 내가 잘 산 거야. 돈만 많이 물려주고 권력 물려주고 그런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는 내 자식이 증명해줘. 그래서 존경받는 부모가 거의 없어. 왜? 세상은 속일 수 있지만 맨날 어려서부터 같이 산 자식을 어떻게 속이겠어? 바깥에서는 온갖 좋은 말은 다 하지만 어떻게 자식 앞에서 온갖 좋은 말만 한 것을 실천할 수가 있겠는가? 가없는 마음이 되면 그게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삭배 잡다 발랑 갔다 빠지게 내 아람다 난다 대다 아무다 야달라다 수키타 눌라부다 사단에 아롭다 수키타 보다 사사 사빠부다는 바에나 사빠담만 사빠 상관우베나 사다섯 디바한테 붓다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단마의 실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상가의 실력으로 그대와 함께하고 있는 이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있기를 아랑나마자부토 바가와 부땅 바가만 땅하게 어디나 도미나 또 부처님께 수아카토 바가와다 담모 탐망나 담모미나 또 담 수바디반노 바가 또 사와카상고 상강나 상고미나 또 상가에 이르겠습니다.